언제 읽어도 참 우리 마음을 참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13장 8절부터가 우리의 주된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 8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좀 이렇게 의미가 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떨어진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리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우리말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떨어진다는 말 이 의미 자체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떨어졌다 이런 붙었던 게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 사용된 우리 단어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냥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사랑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불리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 질에 있어서나 수준에 있어서나 그 원래 이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수준, 어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3층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원래 3층에 위치한 것이라면은 결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랑의 질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변화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그 질이 낮아지지도 않고 더 이상 사실 어떤 면에서 높아질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더 어떤 면에서 발전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큰 차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다 얘기합니다. 다 노래하고. 근데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사랑은 다 변한다. 언제는 굉장히 막 뜨거웠다가 우리 이제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굉장히 높은 요즘 64빌딩 높은 것도 아니죠. 어디죠 요즘에?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만큼 막 높아갔다가도 언젠가는 완전 밑바닥을 그냥 치고 밑바닥이 모자라서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증오라든지 어떤 저주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기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랑이시죠. 아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금방 차가워지고 또 어떻든 그 사랑의 질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그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는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올라간 다음에 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13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1절부터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얘기되었던 이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 상태, 그 수준, 그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떨어진다는 말, 이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떨어진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또 쓰였대요. 이파리가 한창 푸르렀다가 좀 시들었을 때 그 시든 어떤 그런 모양, 시들다라는 모양, 또는 우리 이 당시 1세기 때도 이렇게 연극이 많이 이제 유행했었는데 이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한창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이 주인공으로서 열연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고 연극이 끝나면 또 사라지는 것, 그런 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떨어지다는 말과 유사하게 역시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항상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파리가 시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이 사랑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어떤 일정한 시기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서 빛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4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이 사랑은 온유하고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태와 무관하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사실 이 뒤쪽에는 이 사랑과 대비할 만한,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런 은사들을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그것과 대조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언도 패해집니다. 예언도 언젠가는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죠. 방언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멈춰집니다. 그리고 지식도 또 그 기능이, 지식이라는 은사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다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은, 반면에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여전히 그 효력을 갖고 계속해서 그 기능을 다하는, 그 역할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예언, 여기 이제 방언,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요 12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의 목록에, 이 은사들의 목록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그룹의 각 대표격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바로 앞에 이 문맥이 그 바로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지식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해서 10절에 예언도 있고요, 또 방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들은 그래서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은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사를 굉장히 중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은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 이런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중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그런 은사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선호하는 은사들에 따라서 그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모양새가 달리 나타나서 오히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에 지금 대비해서 또 역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선물은 나누는 것이죠. 나누면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선물은 갖고 있었는데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선물은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선물은 내 거야, 이 선물은 나한테만 속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선물을 자기들 주머니에만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들 그룹 안에서만 그 선물을 막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수준. 이 선물 때문에 도리어 어떤 분파가 생기는 그런 참 슬픈 현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큰아이한테는 뭘 주면 좋을까요? 큰아이한테는 예를 들면은 재미있는
뭐 만화책을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치고요. 둘째 아들한테는 뭐 장난감 로봇을 줬다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요. 물론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줬는데 그럼 이제 물론 자기들 거니까 이걸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이걸 기뻐하게 사용하면 좋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큰 아이가 자기 만화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만화책을 내 거야, 내 거야. 형 나도 좀만 보여줘. 안 돼, 내 거야. 라고 밀치고 또는 동생한테 야 그 로봇 장난감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좀 같이 놀자.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물 준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선물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제가 참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준 선물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아빠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 니들 그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빼앗아서 다 뭐 바깥에 버린다든지 싸우니까 뭐 다음부터 다시는 선물 주나 봐라. 선물 주니까 싸우는구나.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줬다가 이제 뺏는 경우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무슨 뭐 이런 경우들. 이 지금 교회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예언, 또 방언, 또 지식.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사실 예언은 굉장히 특별한 은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언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기까지 해서 예언은 교회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그런 은사인 건 사실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통찰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의 권위가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어떤 인도자급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받는다.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교회 인도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거기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이치, 그런 어떤 우리 신앙 양심이 있는 것처럼요. 또 거꾸로 말하면요.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통찰력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게 신약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에 따른 말씀은요. 권위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요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라디오를 좀 틀어봐도 인터넷을 좀만 열어봐도 말씀이 막 홍수처럼 막 나오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데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의 심령이 좋은 말씀인데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요. 어떤 때에는 뭐 같은 말씀이고 또는 좀 더 못할 수도 있는 뭐 세련된지도 않고 어떤 때에는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크게 무게감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말의 은사가 아닙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어떤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어떤 방향,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들 가운데 어떤 섭리가 있으시고 어떤 뜻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죠. 이런 은사는 너무나 그래서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도 보신 것처럼 언젠가는 패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 기능이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보면요.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 또 11절에는 11절에서 보시는 것을 11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또 12절에는 그때라고 불리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 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또는 온전히 서로를 알게 되는 그때, 이때는 그 세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를 그냥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그때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또 이 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교회가 장성한 그런 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예언이 왜 폐해지게 되는가? 신약 성경이 완성된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도 예언은 폐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멀리 보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분의 계신 그대로 뵙게 될 때, 그때 더 이상 예언이 또 필요 없는 것이죠. 그 기능이 다하는 것이죠. 마치 정말 무대에서 배우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의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좋은 은사이고 필요한 은사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일시적인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언을 경시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왜 예언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일시적인 것을 부각시키는가? 여기 우리 13장 8절을 읽으신 것처럼 사랑은 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무대 위에 있는 그 배우, 영원토록 그 주연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이 사랑의 영원성, 이 영구성. 예언이 폐해지지만 사랑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이 완성되었다 할 때 이 신약성경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약성경의 이 말씀의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을 완전한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언이 폐해지죠. 더 이상의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압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이 성취된 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죠. 그때는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통역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 전달,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소통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이런 때랄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주님과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계속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냥 그 자체가 영생인가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어떻게? 사랑하며 살든 영원히 저주하며 살든, 우리는 어떻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이 생명은 무엇이냐? 사랑하시는 생명이죠. 그런 면에서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을 향하는, 사랑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강권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죽을 수 없다, 더 발전할 수도 없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활성화하는 우주의 심장이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어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은 절대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니까, 이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이 사랑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지금도 이 사랑하는 생명, 이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아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을, 놀라운 통찰력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질문들이요. 어린아이들은요, 영혼에 훨씬 더 이렇게 있다 있는 그런 때죠. 가장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오래 참 멀어지니까 자꾸 감각도 좀 이렇게,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심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심심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나요?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으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원래 그냥 사랑하시는 분. 너무 사랑이 만족스럽고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해서 사실 뭐가 더 필요하신 게 아니셨죠. 하나님은 원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그런 분이시죠.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잖아요. 정말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때 정말 나랑 무관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는 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이고요. 또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의 소망인 것이죠. 예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고, 이것이 때가 되면 그 유효력이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9절 보시면요, 이것들은요, 이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들은요, 사실은 또 부분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요,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죠. 예언도 부분적입니다. 다 알고 성경을 내가 다 풀었다라고 하는 분을 조심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멈춰진다는 것이에요. 다 이것도 그쳐진다. 온전한 것,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장성하게 된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그런 때, 완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되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본성이죠.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애벌레가 계속 애벌레를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애벌레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그것이 나비이든 또는 뭐 매미이든 뭐가 되든 그 생명의 어떤 완전체를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올챙이가 그냥 올챙이로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꼬리가 사라지면서 뒷다리가 나고 앞다리가 나면서 완전한 어떤 개구리로 향해 가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본성이 모든 생명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본성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인데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완전히 사랑받고 완전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인 것이죠. 삶의 우리 이 성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화의 의미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성화라고 우리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데요, 우리 주님을 닮는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완전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분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본질이고 본성인 것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우리 안에 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아요. 저급한 수준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떨어지지 않아요. 또 이 사랑은 유효해서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또 사랑하도록 힘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효력을 지금 우리 가운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또 완전하게 우리로 사랑하도록 만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능력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번역을 Love never fails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발음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V와 F 발음이 있습니다. 그 fail, love never fails. 이 fall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인데요, 모르겠어요. fail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완전한 기준에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fail이라는 것이 실패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기준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게 F잖아요. 낙제잖아요. 낙제. 사랑은 결코 낙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고
수준을 낮추지도 않고 우리로 그와 같은 소망을 품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그것을 꿈꾸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어린아이들 더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이런 은사들에 이 선물들에 막 주목하면서 이것에 막 흥분하죠. 좀 더 크면요, 좀 더 성숙하면요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까? 부모님 선물 주시면 물론 좋죠. 저도 지금도 받으면 좋습니다.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크면은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릴 때는 선물 왜 안 주나, 이거 주면 좋을 텐데 저거 주면 좋을 텐데. 좀 크면요, 우리 청년들 다 지금 막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희생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랑에 보답할까, 나는 어떻게 더 공경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변하잖아요. 이 장성한다는 거, 우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또 나도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성장이잖아요. 성장.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그 선물만 갖고 막 그걸로 막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교회는 장성해져야 됩니다. 장성해진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서 더 사랑하는 것이지.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장성한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게 무슨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은사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랑의 방식은 다 다르시겠죠. 근데 우리의 중심에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넘쳐나는 교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넘쳐나는 우리 가운데 나 아닌 또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이 그렇게 그 선물들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도 한 것이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성공하는 데는, 성공이란 말이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대요. 일반 교회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는 일반적인 교회의 이제 모습인데요. 소위 이제 예언의 능력이겠죠. 말씀이 탁월하면 모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우리 소위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들 따라서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많이 하죠. 그거 하나 얘기합니다. 다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다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 동의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분이 또 하나의 조건,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분의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 풍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일반 교회 목사님이 하셨어요. 참 우리 기준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근데 두 번째 부분이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이것이죠.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이 뭡니까? 우리 실망하셔서 실족하신 분들의 많은 그 고백들이 뭐냐면요, 교회에 뭐가 없대요. 말씀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희한하잖아요. 교회의 성장, 성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 성숙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장성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거울의 비유를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요 희미하죠. 이 당시에 또 거울은 청동 거울이 지금처럼 우리한테 아주 좋은 거울이 아니라 뿌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 이것이 또 역시 그때가 언제냐는 면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또 우리가 사랑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누군가를 아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식이, 참된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도님은 저를 덜 아시죠? 근데 누가 가장 저를 잘 아실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셨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 아내가 아마 저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뭐 우리 서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거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저번 헤어스타일은 이렇고, 머리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지금 더 빠졌구나, 얼굴이 부었구나, 안경은 이거 있는데,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아는가, 누가 온전히 아는가, 참된 지식, 온전한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사랑하면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해서 알게 되면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랑해서 알게 된 지식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또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때에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온전히 알게 돼서 우리의 삶이 또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변화될 것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완전하고, 사랑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로 사랑하도록, 이 사랑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을 누리라고, 이것이 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행복감이시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놀라운 사랑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랑의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런 영원한 생명의 본성인 것을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권유하셔서 우리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또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시계로 11시